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인물들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이야기를 이끌어왔다면 우리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바울이고요. 우리 오늘 9장에는 사울로 그렇게 소개된 이 사람이 드디어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9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사도행전 9장을 사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울의 회심장으로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방향을 잃은 거대한 수레바퀴 같은, 그래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부딪히는 것마다 모두 박살을 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드디어 바울의 인생을, 사울의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울이 외국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워지는 그 회심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결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사울처럼 우리 영화로 이야기하면 주인공 같은 역할은 아니지만 잠깐 나타났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같은 그런 성격의 인물로 성경에 잠깐 등장하지만 사울이 온 이방인을 위한 그런 선교사로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특별히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다메섹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도시가 다마스쿠스, 다메섹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마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에까지도 아마 피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를 하고 하는 가운데 그곳에도 기독교 공동체,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우리 오늘 또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또 숨겨진 의미입니다.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다메섹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가 있었다. 이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그렇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 헬라 단어로는 마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 1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뜻은 행동하는 사람을 제자다, 그런 의미가 이 헬라 단어 마테테스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멀찍이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분의 길을 실제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 그 행동이 있는 사람을 먼저 성경은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가만히 좀 들여다보시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이 단어 안에는 행동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배우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지를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배움이 없이 섬김만 하는 사람, 봉사만 하는 사람, 행동만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 반대대로 행동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배움만 있는 사람도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고 부르는 단어, 이 마테테스 안에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다면 성경이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그리고 그 배운 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목회자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의 청년 시절에 저의 담당 목사, 고향에서 담당 목사님이셨던 최만년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이분을 만나서 잠깐의 시간이라도 교제하곤 했는데요. 제가 이분을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은 제가 언제 만나도 심지어 은퇴할 나이가 다 되어 가시는데도 이분을 만나면 뭔가 이분에게 배울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스펀지 같은 분이셨어요.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은 분이셨고요. 은퇴가 다 되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그 손에 책을 놓지 않는 분이셨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놓지 않는 분이셔서 이분을 언제 만나도 제가 모르는 것까지도 저에게 그 지식을 나누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최만년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정말 제 목회 인생에서 하나 배운 것은 제 손에 책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내가 은퇴하는 그 시간까지 스펀지 같은 목회자가 되어서 결코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분에게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배우지 않으면 굳어지고요.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배움의 자리 없이 열심히 봉사만 하고 열심히 일만 하는, 여러분 봉사 섬기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배움이 없이 그 일만 계속하면 언젠가는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교회에서 섬기다가 그 마음이 부서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배움의 자리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자라는 의미에 행동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과 함께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지 왜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를 성경은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배움도 멈추지 않고, 다음에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멈추지 않는, 배움과 행동과 섬김이 균형을 이루어가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눈이 먼 채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눈이 먼 채로 지금 식음을 전폐한 채 3일이 지난 그 상황을 우리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9절을 읽을 때 아직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언제 다시 시력을 회복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이것이 충격적인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에 입맛을 잃어서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음식을 거부하는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처음에 짐작을 했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거부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입맛이 떨어진 게 아니구나, 밥맛이 없어진 게 아니구나, 눈이 보이지 않는 이 3일 동안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사울이 의도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구나라는 것이 1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금 현재 사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참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그는 지금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지체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언제 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나는 이렇게 급해 죽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제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는지를, 그것도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11절 말씀의 이 후반 부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믿음의 용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금 사울은 아직까지 주님이 누군지 몰랐고 복음이 뭔지도 몰라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이 이야기하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9시, 정오 3시 이렇게 아마 기도하는 이 유대인의 습관이 누구보다도 몸에 배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사울이 이전에 했던 하루에 3번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전의 기도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지금 언급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사울의 기도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기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식음을 전폐하고 3일째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축을 바꾸는, 자신의 인생의 중심을 바꾸는 기도였기에 지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인생의 축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념, 이것이 사울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신의 그 인생의 축을 자신에서 주님께로 바꾸는, 어쩌면 지금 자신의 인생의 축을 바꾸는 그 3일간의, 현재 이 3일간의 금식 기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성가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통로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 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이미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 꽁꽁 매고 있는 그분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매는 시간, 묶는 시간이 기도다. 그렇게 그분은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기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매는 것이, 그래서 다시는 내 마음의 축이, 내 인생의 축이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묶는 시간이 그 기도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 땅만을 보며 살아가지 않고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들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묵는 시간이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마음의 중심이 우리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정해지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기도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기도는 지금 누가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나는 누가 기도하는지를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축이 아직도 여러분 자신인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축이 바뀌어야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오늘 사울은 3일의 금식 기간을 통해서 끝이 어딘지 모르는 자신의 마음의 중심의 축을 바꾸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몸부림하고 있는 장면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이 누가 기도하는지를 아시게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이런 주님의 요청에 내가 지금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에게 가서 우리 세를 주고 그 사람을 만나라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거절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영어 단어 but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보고 거기 가서 사울을 만나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but, 하지만 주님, however, 하지만 주님, 혹시 주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를 박살낸 사람이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다메섹까지 와서 이곳에도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 그거 알고 지금 다 아시고 저를 만나라라고 하신 겁니까? 이런 내용이 13절, 14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성경은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사울을 만나는 것을 거절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마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안에서 세워드리는 것도 선거지만 실제로 그런 선교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변해야 하는 사람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보라고, 그 사울을 좀 만나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는 그 사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울만큼은 만날 수 없다라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 장면이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를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변화되어져야 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에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은 교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이 세상에 점점 악이 퍼져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악으로 점점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저 세상으로 흘려보내는가를 염려하기보다는 악한 세상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형편없는 사람들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되고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분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신학자가 무슨 교회를 안다고. 그러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100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를 비교해 보니 이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틀린 이야기도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보다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 사람이고 우리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악한 세상을 보여줘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 누가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점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곳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주님 안에서 세워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 이전에 주님은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우리를 주님의 복음으로 먼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경험한 대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아무리 죄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죄인이 변화될 수 없기에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찔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무너질 수 있어야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누가가 오늘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명령에 제일 먼저 but, however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거절하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복음에 의해 찔리는 사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회가 먼저 되어야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될 수 있는, 주님이 시작하시는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그것이 소망이라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변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이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계속해서 버팅기는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가거라. 네가 아는 사울은 잔인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지만,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방 사람들, 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할 내가 택한 내 뭐라고요?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릇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릇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가치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요. 질그릇은 아무런 거기에 유약도 없고 아무것도 발라지지 않는 흙 그 자체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격으로는 가장 싼 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를 담으셨다고요? 보배를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울은 내가 택한 내 뭐라고요? 그릇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안에 나를 담았다. 내 그릇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그릇에 나를 그 안에 담게 할 것이다. 나의 복음을 그 질그릇과 같은 사울, 그 잔인한 사울 안에 내 복음이 담겨지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 내가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아주 비싼 그릇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비싼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비싼 그릇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도 만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도 알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내 안에 담겨진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그분이 내 인생의 축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이 질그릇이라는 이 연약함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그 질그릇에 담아주셨는데 그 보배는 보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만을 계속 묵상하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으로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 이야기를 하는 주님의 이야기의 의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우리가 무슨 그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그릇의 재료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릇이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질그릇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연약한 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도 계실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시고 깨어지기 쉬운 성품, 그런 변덕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정말 속상해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이 안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연약함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담겨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귀한 인생이 되고 어느 누구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인생이라는 그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진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하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우리 안에 담겨진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그릇이지만 누가 우리를 사용하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너는 사울을 잔인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사울에게만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서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머물게 하신, 우리도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소중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제 마음이 좀 먹먹해졌어요. 여러분 선교사는 사람 아닙니까? 목회자는 사람 아닙니까? 고생도 하겠지만 기쁨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좀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에 의해서 목회자도 선교사도 조금 존귀 여김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처음 세워지는 선교사가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선교의 그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16절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뭐라고요?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사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제가 사울의 입장이면 노 땡큐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이 부분을 헬라 성경으로 좀 들여다보시면 지금 이 고난은 사울이 감당도 못하게 막 수많은 고난이 한꺼번에 터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사울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고난도 사울이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기쁘게 감수했다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바울이 스스로 받아야 할지를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고난을 무조건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바울이 그 고생을 때로는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이 16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조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 하면 지지리도 고생만 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렇다면 사울이 왜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을 지금 이 자리를 피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에게 돌에도 안 맞고 무시도 안 당하는 그렇게 피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는 그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던 일들이 사울의 선교 인생에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사울이 자리를 잠깐 피하면 되는데 왜 피하지도 않고 그 고난을 스스로 당하기도 했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왜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을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이유는 이것일 것 같아요. 사울은 그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고난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이라는 분이 자신이 겪는 고난이라는 가치보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 드러내는 주님에게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에게 주님의 가치가 저에게 높게 잡혀져 있지 않다면, 주님이 저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분으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이 교회를 통해서 힘들게 한 모든 일이 때로는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섬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 일을 섬기시다가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들 보시면 나쁜 일 하다가가 아니고 섬기고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보다도 봉사와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오늘 16절에서 보여주는 사울은 주님을 위해 이 고난을 자기가 선택하기도 한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드러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이 고난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위에 부어버린 그 향유 부은 여인 기억나시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가치를 발견한 그 여성처럼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하고 내가 어떤 경우에 정말 죽도록 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가치를
발견하신 분들이시라면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해도, 내가 조금 속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수고와 자존심 상함과 우리의 그 힘듦을 통해서 주님이 이 교회에 더 드러나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거 괜찮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울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1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기만 하신다면 나는 이 고난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주님의 몸된 이 참사랑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더 봉사의 양이 더 많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도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주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나니아가 떠나서 사울을 찾아가는 그 말씀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키시니 주님의 명령을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제 심장으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7절에서 보여진 아나니아의 순종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라는 성경의 단어 안에는 심장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요, 누가 더 덕을 보고 누가 더 손해를 보고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손해보는 건 맞는 길인데 그래도 주님이 한번 이렇게 살아보라고 하시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머리로 계산하는 순종이 아니라 심장으로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의 그 한 번의 심장에서 나오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직도 캄캄한 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울에게 한 줄기 빛이 들어가는 그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에도 아나니아가 몇 명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로 방황하고 조금은 거칠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청년의 시절에도 저의 이 참 망둥이처럼 여기저기 생각 없이 뛰어다녔던 저를 그래도 후배라고, 교회 후배라고 제 옆을 끝까지 지켜준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그 선배님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찔할 정도로 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 주었다. 그런 사람들이 제 머리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나가서 얼마나 또 많은 감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사울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 같이 심장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길을 잃은 사람,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주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나니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를 만나는 것만이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도 또한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아나니아가 그냥 됩니까? 심장으로 자존심이 상해도, 마음이 상해도 주님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니 내가 이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저분께 나아갑니다. 저분을 위해 기도하고 저분을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심장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아나니아 한 명을 통해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도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생겨진 어떤 이물질 같은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이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전체를 우리가 조금 기억한다면 이것은 어떤 이물질이라기보다도 이때까지 주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계속해서 쌓여진 선입견 같은 거요, 편견 같은 거, 혹은 내 상처 같은 거, 혹은 세상에서 배우는 사람을 가진 것으로 나누는 그런 거짓된 지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내 눈에 계속해서 쌓이면서 주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보여주는 그 세상도 삐뚤게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삐뚤게 보이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오늘 18절에 나오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 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 같은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지만 내 자신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내 눈에 이미 쌓여져가는 비늘 같은 거죠.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 같은 것이 혹시 우리의 눈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에 의해, 그리고 주님의 통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순종한 아나니아를 통해 드디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선교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고 눈에 잔뜩 비늘이 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어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돼요.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보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게 되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앞으로 그 부르심의 세계를 비로소 볼 수 있도록 누군가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시력을 회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은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됐다, 다시 시력을 찾게 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이 회복이라는 단어에는 위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됨과 동시에 이제 바울은 땅만 보고 살았던 바울의 시선이 드디어 비늘이 떨어지면서 위를 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라는 의미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통로가 되기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도
주님을 주님 되게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이 있다면 그 비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잘 볼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잘 볼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열어주는 그 다음 그 비전과 그 꿈을 잘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늘도 떨어지는 통로가 여러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주님, 내 눈의 비늘도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내 눈의 비늘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우리 1절만 주님께 좀 올려드리길 원하는데